살펴보게 되는 욥은 고난의 대명사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욥이지만 세상의 문학 작품 속에서도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등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욥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욥기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욥의 고난을 두고서 욥과 욥을 찾아온 친구들 사이에 고난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욥의 온전한 신앙을 부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가장 온전한 의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온전한 신앙을 그래서 욥기서 서론에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훌륭하다는 사실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욥의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 사이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안이 망해버리고 자기의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서 죽게 되고 또 자신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고름을 줄줄 흘리고 있고 이런 고난이 결코 욥의 잘못이 아니다.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고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논쟁은 욥의 탄식 때문에 비롯이 됩니다. 욥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탄식을 한 거죠. 너무 힘드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의 입에서 탄식이 나온 겁니다. 그런 욥의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욥아,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유 없는 고난이 있겠냐?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제 대고 있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진단이죠. 욥은 아니라는 거죠. 욥은 그들의 그런 진단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이제 긴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좀 탄식을 한 것을 가지고 그 탄식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욥이 선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로운 건데 왜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왜 탄식해? 네가 왜 하나님께 원망해? 지금 그것을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욥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의 친구들은 원칙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 원칙주의에 이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난을 겪는 욥의 탄식에 대한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입니다. 욥기서 4장과 5장은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가장 연장자였죠.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의 충고가 나옵니다. 그의 충고를 우리가
들어보면 모두가 옳은 말이고 또 성경적으로도 정당한 말이에요. 하지만 틀린 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욥에게 그 정당한 말,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욥기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분노가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다. 욥은 졸지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너는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욥이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미련한 자야. 너는 어리석은 자야.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탄식이나 늘어놓고 분노나 드러내고 있는 너는 미련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다.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적 사고에는 이유 없는 재난은 없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욥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네가 이유 없이 고난을 겪겠느냐 그 말이에요. 욥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자기는 대단한 신앙인이라도 된 양 욥을 매섭게 정죄하면서 훈계를 지속합니다. 6절에도 보세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사고나 어려움이 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도 사람이 고생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고생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엘리바스의 관점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은 고생값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엘리바스의 관점에 의하면 뭐가 되느냐? 네가 못하니까 지금 취업 못하는 거지. 어떤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나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애는 취직했는데 너는 왜 취직 못했어?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무엇인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요. 무고한 생명이 죽어요. 엘리바스의 관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는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징계하시는 분이야.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8절에도 보면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욥도 지금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뭔가 죄의 씨를 뿌렸으니까 네가 망한 것이고 네 자식들이 죽은 것이고 네가 지금 몸에 병이 든 거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자기의 관점에서 욥은 죄인이고 욥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욥기서 5장 8절에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찾았을 거야.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야. 엘리바스의 충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말입니까?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잖아요.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이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욥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겪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지만, 지극히 옳은 말이지만 그 지극히 옳은 말이 욥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욥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의 신앙은 지극히 오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올바른데 욥의 신앙은 형편없이 잘못된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으로 힘들어하면서 절규하는 욥을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니까 빨리 회개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엘리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난은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거야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오만한 신앙을 드러낼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걸,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걸,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바스도 지금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기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되죠. 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참으로 옳은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운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로운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욥에게 적용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업신여겼나요? 아니, 욥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나요? 안 그랬어요.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칭찬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욥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 여러분, 엘리바스의 충고는, 엘리바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합당한 말이에요. 경험 측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오늘 욥기서 5장 27절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습득한 지식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보니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금 내 말을 들으라.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욥아, 너는 내 경험치를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다 옳고 자기의 경험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습득한 인생의 지식과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 그 경험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충고해 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경험치가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엘리바스의 말과 엘리바스의 경험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이고 보편적으로 맞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욥에게는 적당한 말이 아니었어요. 엘리바스의 경험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그 지식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입으로 내뿜는 말들이 지극히 옳은 말이고 지당한 말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혀에 채찍이 되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봤어요. 엘리바스의 말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참 복이 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의탁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 너무나도 옳은 말이잖아요. 지극히 합당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그리고 욥의 고통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의 그 신앙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받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고난은,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아마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엘리바스죠. 우리가 엘리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지식은, 여러분, 그런 경험치는 사람을 죽이는 신학입니다.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적합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면 공연불이 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원칙만 내세울 때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원칙만 따지는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칙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엘리바스처럼 되기가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고난 앞에서 신학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인데, 저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니까 지금 고난을 받는 거지. 이 응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거기에는 고난받는 성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은 죽은 신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만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원칙만 따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내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고통당하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원칙주의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원칙이나 질서는 중시해야 돼요. 그 질서와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매사에 모든 일에 원칙만 따지는 태도는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엘리바스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공연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임이나 회의에서 말을 좀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원칙주의자에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입술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막 원칙만 따지는데 그 원칙을 따지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살을 파고드는 상체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원칙이잖아요. 성경에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적으로도 합당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이 지금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말이 엘리바스처럼 옳은 말이지만 원칙을 내가 따지고 있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혀의 채찍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들이대고 있는 비수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면에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이 엘리바스는 좋은 충고를 하고자 한 겁니다. 욥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충고는 옳은 말이었지만 절대로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보다는 더 아프게 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충고를 준다는 것이, 약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독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상대방을 치유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죽이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옳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적인 말도 참 잘합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옳은 말만 합니까? 제가 설교단에서 여러분 틀린 말 합니까? 얼마나 옳은 말을 합니까?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말을 합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옳은 말을 엘리바스가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세워주거나 상대방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옳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옳은 의미로 사용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인지, 그 상황에서 맞는 말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한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내 인생의 경험치가 보편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그 경험이 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 옳은 말이 약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식품에도 거기에 사용 설명서에 보면 부작용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이 약을 피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이 약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풍성하고 그것이 보편적이고 여러분들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이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함부로 내뱉지 말고 내 감정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상대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 중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들이대는 원칙이 뭡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런 원칙을 내세울 때 욥의 아픔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더욱더 상처를 내는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도들이나 아는 사람들
뭐 후배든 친구든 목회자 친구이든 충고를 하려고 할 때는 일주일을 기도하신대요. 일주일을 기도하시고, 일주일을 기도하시고 나셔서도 마음의 자유함이 없다면 한 달을 기도하신대요. 한 달을 기도했다가 충고하고 조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준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경험상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틀린 말이 될 수 있고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한 40여 년 가까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쌓아놓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경험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다 맞지를 않아요. 저도 교회를 한 6개 정도 경험해봤지만, 목회를 해봤지만 교회마다 다 다른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함부로 다른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뭐 60년, 70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맞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함부로 충고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충고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신앙의 원칙주의만 따지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고난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혀의 채찍이나 쏘는 가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누군가의 가슴에 새로운 인생의 용기를 창조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